자, 우리가 지난주 레위기 보고 이제 민수기로 넘어와서 민수기 한 3번 정도 우리가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시간인데요. 말씀의 제목은 좌절이 삶이 되지 말자. 좌절이 삶이 되지 말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뭐든지 다 때려치우고 싶은 그런 순간 혹시 있으셨습니까? 아, 이거 모르겠다, 다 때려치우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든 적 아마 있으실 것 같아요. 뭐 교회에서 순장하시는 분은 다 맞게 그냥 순장 다 때려치우고 싶다 뭐 이런 생각할 수도 있고, 저 같은 목사는 목사 그냥 확 때려치우고 싶다 그럴 수도 있고, 뭐 엄마들은 애 키우는 게 너무 힘들고 애가 너무 말을 안 돼. 나 이제 엄마라는 이 직업을 때려치우고 싶다, 처녀로 돌아가고 싶다 뭐 그런 생각을 들 때가 있겠죠. 삶이 너무 힘들고 다 그냥 막 다 놔버리고 싶은 어떤 삶의 그런 우울과 절망, 좌절 뭐 이런 것들을 맛보는 순간이 우리에게는 문득문득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어제 날씨가 굉장히 안 좋았죠. 그래서 비가 막 옥수같이 내리고, 자, 그런 걸 우리가 조절할 수 없듯이, 자, 이런 순간들이 우리에게 그냥 불현듯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사랑하는 가족이 아프다든지, 갑작스러운 질병을 앓게 된다든지, 또 갑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신다든지, 또 아는 지인이 그렇게 죽음을 맞이한다든지, 뭐 직장에서는 레이오프가 갑자기 된다든지, 아니면 교통사고가 뭐 난다든지, 사귀고 있던 그런 관계에서는 실연을 하게 된다든지, 또 사업을 하시는 분이 부도가 난다든지, 자녀를 키우는데 자녀가 뭐 그런 어떤 대학 진학이 됐던 어떤 학교 진학에 어려움이 있다든지, 또 부부간에 이렇게 원만하지 못하고 불화 관계가 지속이 된다든지, 뭐 취업이나 이직 이런 것들이 뜻대로 잘 안 된다든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진짜 말 그대로 여러 가지 시험투성이다 싶은 일들이 많습니다. 1세기를 살았던 야고보 사도도 이런 시험을 가르쳐서 multicolored trial 이런 표현을 했죠. 여러 다양한 색깔로 칠해진 시련을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욥 정도는 우리가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이런저런 고난을 만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부터 계속해서 보고 있는 이 wilderness, 광야라는 것이 어쩌면 우리 인생의 디폴트 세팅이겠다 싶습니다. 인생살이가 쉽지 않다는 건 진짜 두말하면 잔소리죠. 결혼도, 육아도, 직장도, 교회도 뭐 하나 내 마음대로 착착 되는 게 없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인생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넘어지고 그럽니다. 광야길에서 우울을 겪고 절망하는 순간들이 생기는 거죠. 앞길이 막막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 거죠. 가데스라는 광야에 독착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출애굽에서 광야 생활이 시작되고 1년 반 이상 이게 시간이 지났는데 딱 보니까 점점 힘들 것 같은 거예요. 삶의 형편이 광야에서 더 좋아질 리는 없는 겁니다. 이걸 받아들이고 이걸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힘든 거죠. 이집트에서 지냈던 때보다 가만 생각해 보니까 훨씬 못한 형편이 돼버린 겁니다. 한국에 뭐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고 그러는데, 뭐 텐트 치고 야영하고, 그 저번에 제가 출애굽기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짧기 때문에 재밌는 거지, 이게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꾸역꾸역 버티고 있는데, 자, 그나마 마지막 희망이 뭡니까?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맛보기로 어떤 거야 싶어 정탐꾼을 보냈죠. 그래서 스파이 12명이 갔다 왔는데, 12명 중에 10명이 돌아와가지고 우리 가나안 못 들어갈 것 같다. 그거 완전 장난 아니던데, 거기 안악자손 네피림의 후예들이 뭐 엄청나게 키 큰 애들, 무장 다 된 그런 친구들이 있어서 들어가도 우리 못 이길 것 같다, 큰일 났다, 이러면서 배드 레포트를 내놓는 바람에 안 그래도 삶이 힘들어 죽겠는데 마지막 최후의 희망마저 다 사라지는 것 같아서 하늘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너무 밤새도록 이게 통곡을 하는 장면부터 우리가 1절에서 읽은 거죠. 너무 내 인생이 억울하고, 이때까지 살아온 인생이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잠이 오지 않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인생이 자기가 너무 불쌍하고 초라해 보이는 거죠. 자기 연민에 빠졌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도 막 화가 나고, 모세, 아론 쳐다도 보기 싫고,
원망과 분노가 막 치밀어 오릅니다. 이집트에서 멀쩡히 잘 살고 있던 우리 왜 도대체 끄집어내 가지고 이 개고생을 시키는 거냐 이러면서 막 뭐 그럼블링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들어가서 전쟁을 펼치면 마치 축구 게임으로 치면 한국의 그냥 일반 대학 팀하고 프리미어 1등 하는 팀하고 이게 프로 팀하고 붙이면 뭐 게임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인상을 이 사람들이 우리 질 게 뻔하다, 백전백패다 생각을 한 거죠. 광야에서 이렇게 고생하고 이렇게 살다가 거 들어가서도 그렇게 개죽음 당하느니 차라리 이 고생시키고 있는 이 나쁜 놈들 모세, 아론 요 놈들 다 탄핵하고 빨리 끌어내리고 새로운 대통령 뽑아가지고 이집트로 돌아가는 게 상책이다. 이런 이제 결정을 하는 거죠.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현실의 좌절 이런 것들이 믹스가 돼가지고 이게 이스라엘 전체 모든 국민들에게 다 퍼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반대되는 사람 딱 4명 있는 거죠. 모세, 아론, 여호수아, 칼렙. 몇백만 대 4가 된 거죠. 말콤 글래드웰이 그 한 20년 전에 베스트셀러 더 티핑 포인트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책을 쓴 베스트셀러죠. 더 티핑 포인트라는 책에서 뭐 홍역이나 플루 같은 이런 전염병이 유행하게 되는 3가지 원리에 대한 이야기를 책에서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contagiousness, 전염성이 있어서 그렇다. 두 번째는 작은 것이 큰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이 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로 변화라는 것이 서서히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one dramatic moment에 일어난다. 자,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 3가지 원리를 이야기하면서 이 마지막 3번째 원리가 제일 중요하다 이러면서 이 3번째 원리를 가르쳐서 티핑 포인트다 이렇게 부른 거죠. 그러니까 변화가 한 번에 갑자기 몰아치듯이 드라마틱하게 일어나는 그 시점을 이제 티핑 포인트라고 얘기한 건데,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온 이 10명의 정탐꾼의 배드 레포트가 삽시간에 정말 엄청난 속도로 이스라엘에게 전염병처럼 컨테이저스하게 퍼졌고 원 드라마틱 모먼트에 모두가 공포와 분노에 사로잡힌 것이죠. 자, 이런 네거티브 티핑 포인트가 이스라엘에 확산이 되면서 이 사람들은 더 이상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 임계점을 넘어버렸죠. 자, 그리고 이 모든 사람들이 다 가나안 땅 근처도 못 가보고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 출애굽 공동체 1세대들의 삶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내립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6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신령한 음식을 먹고 모두 똑같은 신령한 물을 마셨습니다. 자기들과 동행하는 신령한 바위에서 물을 마신 것입니다. 그 바위는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대다수를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 조상들이 악을 좋아한 것과 같이 우리가 악을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아멘. 자, 출애굽 공동체에 대한 바울의 평가입니다. 자, 이 출애굽 1세대들이 악을 좋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 좀 주목할 만한 포인트다 싶겠습니다. 우리는 악 이러면 굉장히 정말 악한 사람 이런 걸 생각하잖아요. 자,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악한 사람이라고, 악을 좋아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냥 말 안 들었다 정도나, 아니면 우리가 악이라고 하면 도덕적인 개념으로 자꾸 생각하니까. 자, 근데 성경에서는 악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자, 그럼 이 출애굽 공동체가 도대체 무슨 악을 저질렀느냐? 자, 그것은 우리가 이제 쭉 팔로우를 해왔기 때문에 충분히 해석할 수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밑도 끝도 없이 지금 악해진 게 아니죠.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양피 발라가지고 10가지 재앙 속에서도 또 홍해 기적을 베풀어서 이 사람들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죠. 자, 근데 그거를 잊어버렸어요. 다 잊어버렸고,
또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죠. 그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어떤 거에까지 이런 겁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를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거부하고 반역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집트로 돌아가겠다는 건 뭐죠? 바로 통치 밑으로 다시 들어가겠다는 거죠. 통치권에 관한 것이죠. 이집트냐 하나님이냐를 선택하는 거죠. 광야냐 이집트냐는 그냥 환경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는 곳을 선택할 거냐, 뭐 누가 다스리든 간 상관없고 나는 환경이 좋아야 되니까 바로 괜찮다, 그냥 그 밑으로 들어간다. 자,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보시기엔 이게 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반역, 그것이 악이죠. 자, 그리고 하나님에게 악은 심판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악은 쓸어버리죠. 그것은 정의로운 것입니다. 선이시기 때문에 악은 있을 수가 없죠. 출애굽 공동체의 심판은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 본보기가 됐다라고 바울은 주장합니다. 이스라엘이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신앙의 태도를 이제 일관하고 그럼블링 하다가 그것이 습관이 되고 그게 그냥 삶이 되어 버려서 하나님을 결국 등지게 되는 그런 최악을 선택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힘들 때마다 한숨 쉴 때마다 내뱉는 대사는 나 돌아갈래. 이집트로 돌아가자. 자, 이거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배교입니다. 배교. 하나님을 등지겠다는 아파스타시, 배교의 모습이에요. 신앙을 포기하겠다. 구원 이전으로 돌아가겠다. 자, 이런 태도에 대해서 히브리서 설교자가 이렇게 우리를 경고합니다. 1세기에도 배교자가 많았기 때문에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고 21세기에도 배교자는 많죠. 그러니까 뭐 이단이니 사입이니 전부 다 정통에서 나와서 그렇게 된 거죠. 자, 그런 사람들은 아직도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가 잘 들어야 되겠죠.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한번 빛을 받아서 세상에 권능을 맛본 사람들이 타락하면 그들을 새롭게 해서 회개에 이르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고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너무 반전이죠. 하늘의 은사 맛봅니다. 성령을 맛봤어요. 장차 올 세상의 권능도 다 맛보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신앙생활 되게 재밌게 열심히 잘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그러다가 타락을 했다라고 나와 있죠. 타락을 하면 이 사람은 구제불능이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회개의 기회가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성경 전체에서 제일 어려운 패시지 중에 하나인데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 신학적으로 맞냐 틀리냐, 구원이 취소되냐, 여러 논쟁이 많지만 그런 얘기보다도 이제 복음서에는 뭐라 그럽니까? 성령 회방죄라는 게 나오죠. 그건 아예 용서가 안 된다고 나와 있죠. 성령을 끊임없이 회방하는 죄에 대한 용서가 안 되는 죄가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약간 그런 거예요. 분명히 신앙생활도 했고 교회 열심히 다녔고 뭐 순장도 하고 목사도 하고 별의별 거 다 했는데 타락을 하면 뭐 문선명이든 뭐 JMS든 그런 케이스죠. 자, 그래 된 사람들은 절대악으로 가 있기 때문에 회개가 본인도 안 하고 회개가 안 된다. 우리는 그 출애굽기에서 봤어요. 바로가 그런 피겨죠. 하나님의 선하심도 보고 뭐 기적도 다 보고 회개하는 것 같은데 회개를 안 하죠. 자, 그런 거예요. 자, 그런 사람들은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악을 저지르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흔들릴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주일 예배 빠질 수 있고 11조 까먹을 수도 있고 뭐 교회 안 다닐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믿음이 뭐 부족하니까 어쩌겠어요. 자, 그럴 수 있고 좌절할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이집트로 돌아가겠다, 하나님하고 끝내버리겠다, 이거는 배교입니다. 자, 그건 옵션이 아니에요. 그거는 신앙인이라면 그건 옵션이 아닌 겁니다. 붙어는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이집트로 돌아가서 통치권자를 바꾸겠다. 자,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구원 이전으로 돌아가겠다. 이건 예수를 없애겠다. 예수 십자가에 다시 못 박겠다. 그 소리죠.
우리 인생에 펼쳐지는 고난, 절망스러운 일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원망도 나오고 막 교회도 싫고 뭐 다 싫고 이런 순간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자, 그런 일들이 벌어지겠지만 그 좌절이, 그 절망이 내 삶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 좌절이 내 삶이 되게 내버려 두면 안 돼요. 모든 걸 포기하고 그냥 체념하면서 사는 건 크리스찬의 에리투드가 아닙니다. 이거 다 해봤더니 안 되더라. 그리고 다 소용없어. 하나님 어차피 다 안 들어, 자기 마음대로 해. 이러면서 체념하고 사는 것이 최악이에요. 그 체념이라는 거는 불교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불교는 그 마음을 비우고 체념하게 하는 거죠. 어떤 소망이나 희망을 품게 하는 종교가 아니고 그냥 이걸 참아내고 체념하면서 그냥 죽지 못해 사는 겁니다. 그게 인간 철학의 한계예요. 자, 그게 안 되면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의 선택은 그냥 확 죽어버리죠. 확 죽어버리면 끝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광야 같은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뭐죠?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뜻은 가나안에 집어넣는 겁니다. 우리하고 뜻이 다르죠. 하나님의 뜻은 출애굽의 목적이 가나안에 넣는 겁니다. 약속의 땅으로 가는 거예요. 광야라는 이 환경이 우리에게 좌절감을 심어주고 그래서 인생 살아봐야 별거 없다느니 하면서 그냥 한탄하고 절망만 계속 하면서 인생을 자기 스스로가 사망의 골짜기로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이 광야 천막 교회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광야 같은 내 삶에 내가 지금 생고생하고 있다 이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출애굽기에서 지금 계속 우리가 보는 게 뭐죠? 하나님이 거기 함께 하십니다. 천막 교회로 하나님이 성막에 함께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렇죠? 모세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하는 그 훈련소가 광야죠.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겁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 자유를 주시죠. 그래서 믿음을 훈련하게 하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광야 세팅에서 선택의 자유를 줍니다. 하나님이 자유라는 카드로 딱 들이대면서 우리한테 갖다 주죠. 자, 그럼 우리가 자유를 받아들고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일은 뒤집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라는 카드를 딱 받아들면 그걸 뒤집어야 돼요. 딱 뒤집으면 거기에는 책임이라고 써져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는 우리의 책임입니다. 내 마음대로 알아서 하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자유는 자유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선택할 건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선택할 건가? 주어진 현실에서 내가 원하는 꿈과 내가 생각하는 개통 철학을 선택할 거냐? 그건 본인이 카드 들고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자기가 지불을 하는 것이에요. 결국은 인생은 두 갈래인 거죠. 성경은 두 갈래로 얘기하는 거죠. 의인이 있고 악인이 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바로 통치받냐 하나님 통치받냐. 성경은 확실하죠. 애매한 그레이 에리어가 없죠. 자, 불신앙이 있고 신앙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걸 출애굽기 민수기 쭉 따라오면서 이제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깨달은 게 이거예요. 불신앙의 특징은 이거구나. 신앙의 특징은 이거구나. 불신앙과 신앙이 딱 양과 염소로 갈라지고 딱 갈라지는 거의 특징은 이거예요. 불신앙의 사람들은 과거를 미화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광야에서 옛날이 좋았다 그러죠. 자, 광야 있으면서 이스라엘 살았을 때가 좋았다 그러는데 그거 다 개뻥입니다. 거기서 종살이 했는데 좋았을 리가 없습니다. 근데 미화합니다. 예를 들면 결혼한 사람이 싱글 때가 좋았다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제 괴롭고 힘드니까 이럴 바에 결혼 안 하는 게 아니고 옛날이 좋았다 이러는 건데 그거 다 착각하는 거죠. 과거를 미화합니다.
현재에 대해서 절망하죠.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 안 붙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불신앙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과거에 대해서 과거로 돌아볼 때 하나님이 잘해준 걸 기억합니다. 못해준 걸 기억하는 게 아니라 이거 안 들어줬고 저거 안 들어줬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잘해주신 것들, 피 발라서 빼내주신 거, 홍해 갈라준 거, 만나준 거,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미래를 바라볼 때 기대감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지 체념하면서 살지 않습니다. 이게 불신앙과 신앙의 결정적인 차이예요. 10명의 스파이와 2명의 여호수아 갈렙의 결정적인 차이죠. 갈렙에 대해서 성경은 민수기 14장 24절에서 He has a different spirit 이렇게 돼 있죠. 다른 정신 세계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 가나안이란 땅이 불확실한 미래입니까? 아니면 확정된 미래입니까? 가나안이 불확실한, 이게 따먹을 수 있는 땅이냐 아니냐 하는 거 봐서 되는 땅입니까? 아니면 확정된 미래입니까? 네, 확정된 미래죠. 왜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이미 주겠다고 약속을 한 땅이니까요. 몇백 년 전에 이미. 그리고 이삭, 야곱 계속 리마인드를 해줬죠. 그리고 그리로 지금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시내산에서 결정적인 카버넌트를 맺었고요. 간다고 했죠. 자,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에요. 프라미스 랜드의 말 그대로.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미래가, 여러분의 가정의 미래가 불투명하고 불확실합니까? 아니면 확정된 미래입니까? 아까 가나안 얘기할 때는 그냥 딱 담대하게 얘기해요. 보세요. 여러분의 미래가 이게 애매합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까? 확정된 미래입니까? 예? 이봐, 이렇게 된다니까요. 목사가 질문할 때는 가만히 있는 게 좋아요. 나쁜 놈들이라서 이렇게 약 올리려고 하기 때문에. 텐션이 있습니다. 그렇죠? 텐션이 있어요. 성경이 재밌는 게 텐션이, 드라마의 긴장감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드라마가 긴장감이 있습니다. 뻔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텐션이 있지만 성경은 예수 믿는 우리들에 대해서 우리의 미래가 보장되어 있고 확정됐다고 성령으로 인쳤다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개혁주의나 켈빈주의에서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Perseverance of faith. 믿음을 하나님이 견인해 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의 신학의 근거에서. 로마서 8장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 8장 끝에 가면 찬송할 때 바울이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권세자나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없다. 이러죠. 우리 이제 커밍 선데이는 우리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왜 기다리고 설레이면서 셀러브레이트 하죠? 부활은 우리의 확정된 미래인 부활을 위한 첫 열매가 됐기 때문이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이 그냥 예수님 살아나셨구나, 그거 그냥 축하합니다가 아니죠. 여러분, 축하라는 말 쓰면 안 돼요. 뭐 부활절이든 성탄주일이든 축하라는 거는 상대방을 축하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탄생에 대해서 성탄 축하합니다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성탄은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그거는 감사 예배가 돼요. 성탄 축하 예배가 아니고 감사 예배가 돼야 되고, 부활 축하 예배가 아니라 축하합니다 이게 아니라 부활에 대해서 나의 부활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부활 사건은 우리의 미래의 종지부를 찍은 사건이죠. 확정된 미래, 부활, 우리가 부활을 향해 가고 있다는 도장을 찍은 사건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미래를 향해 갑니다. 가나안 향해 가죠. 자,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오시니까 미래가 우리 삶에 왔어요. 복음서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 그러죠. 천국이 왔답니다. 우린 천국 간다 그러는데 성경은 천국이 왔대요. 웃기죠. 오버랩돼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왔대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간다 그러죠. 현재와 미래가 우리의 삶에 오버랩되어 있고 겹쳐 있습니다. 물리학하거나 양자역학하는 사람들은 잘 알아들을 수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을. 미래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랑 붙어 있어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에베소서 1장에 따라 하늘과 땅을 통일하게 하려고 예수님 보냈다 그러죠. 자, 예수는 하늘에도 속한 분이고 땅에도 속한 분이니까 하늘과 땅을 통일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죠. 자, 우린 땅에 있어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자, 근데 예수는 땅 하늘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사닥다리죠. 자, 이분이 하늘과 땅을 잇습니다. 자, 그걸 통일되게 했대요. 그게 하나님 나라가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우리 주기도문이죠. 자, 현실의 문제에 우리가 이제 함몰됩니다. 우린 땅밖에 못 본 사람들이니까. 자, 그래서 어찌할자 이거 인생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초조해하고 불안해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셨고, 그래서 하늘의 세계를 천국 내 나라는 이렇다 하면서 보여줬죠. 그렇죠? 자, 그러고 나서 승천해서 갔습니다. 가셨죠? 제자 남겨두고 가셨어요. 자,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우리 사도신경에서 고백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세계를 뭐 플라톤 이데아라 그러고 뭐 칸트나 이런 사람들 다 이런 얘기를 하죠. 초월이죠, 초월. 이 내재된 세상과 현실과 리얼리티와 초월을 얘기하잖아요. 자, 우리는 이제 초현실적인 세상이라고 부르지만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이 눈에 보이는 실제만 실제가 아니라 이 슈퍼 리얼리티 같은 여기도 진짜 리얼리티, 이게 진짜라는 거를 인식하는 거죠. 이게 성막을 지으라고 할 때 이 성막이 히브리서에 나오면 이거는 참장막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참장막의 모형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진짜 리얼리티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겁니다. 이게 C.S. 루이스도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땅을 위해서 지음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또 다른 세계를 위해서 창조되고 지음받은 사람들이다, 그런 얘기를 하죠. 하늘과 땅이 만납니다. 자, 하늘과 땅이 만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이 바로 기도 시간이에요. 기도 시간이 주님을 내 문제 삶으로 데리고 와가지고 이거 해결해 내세요. 이거 문제니까 우리 자식 이거 해결해야 되고 이거 해결해. 주님 끌어당겨가지고 힘써가지고 이거 해결하는 게 기도 시간이 아니고, 기도 시간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의 자리로 우리가 들림받아 올라가는 자리입니다. 여러분이 종교 생활하면 기도가 뭔지도 모르면서 기도했을 확률이 많아요. 그건 다른 종교도 다 하는 겁니다. 그런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하나님 끌어내리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좌로 가는 기도입니다. 그게 바울이 삼층천 다녀왔다는 소리입니다. 어떻게 갑니까? 피지컬리 어떻게 갑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을 깊게 교제해서 그 깊은 교제 안으로 하나님의 보좌 안으로 들어갔다는 소리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그 경험만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기도해서 내가 원하는 응답 받아내라는 소리가 아니라 그 깊은 기도를 경험해야만 사람은 하늘과 땅이 이어지는 경험을 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란 정체성을 다시 붙잡을 수 있습니다. 기도 안 하면 땅만 보고 사는 것입니다.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버티고 견디다 보면 좋은 날이 오는 게 인생이 아니고요. 우리 삶에 침투해 있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진짜 현실이다. 이거를 붙잡을 수 있는 실력이 지혜라는 것이에요. 그게 전도서라든지 잠언이라든지 구약의 지혜문학, 신약의 지혜문학인 야고보서 이런 데서 말하는 지혜라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 진짜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고 컨트롤하시는 이게 진짜 현실이다. 우리 그걸 사람들은 뭐라 그럽니까? 예수하는 사람들이 이걸 뭐라 그러죠? 저놈 현실 감각 없네 그러죠. 이게 현실 감각이에요. 땅의 천착에서 살아가는 그게 현실 감각이 아니고 하늘과 맞닿을 수 있는 이 진짜 현실을 볼 수 있는 게 현실 감각이고 그게 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여러 가지 신학적인 진술을 하죠. 동정역에 태어나고 십자가 돌아가셨고 뭐 3일 만에 부활하고 이런 신앙 고백을 합니다. 자, 그건 우리 사도신경은 바꿀 수 없죠. 그거는 팩트죠.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에요. 자, 그건 진리예요.
자, 그 진리가 우리를 붙잡고 있죠. 그래서 그건 팩트시고 다시 오시는 것도 팩트이기 때문에 자, 그 진리가 우리를 붙잡고 있고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함이 있으면 그걸 진짜 신앙으로 고백하면 이 광야 같은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여호수아나 갈렙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광야 같은 삶으로 오셔서 히브리서에 따르면 고난을 당하셨고 고난을 겪으시면서 순종을 배웠다 이렇게 돼 있죠. 인간 예수는 순종을 배워야 됩니다. 몸으로 부대끼면서 우리를 체휼하면서 그 광야 과정을 우리처럼 거치셨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를 받으면서 내 뜻 안 한다,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 안에서 걸어가셨고 십자가까지 지셨어요. 광야를 헤매면서 수많은 시를 썼던 다윗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시는 시편 23편이죠.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윗이 광야 돌아다니면서 혼자인 줄 알았겠죠. 하나님이 자기 버렸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어두운 동굴을 전전긍긍하면서 빛도 없는 곳에서 쫄쫄 굶어가면서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야, 내 인생 왜 이러냐 거의 밑바닥까지 가고 자, 그런 상황을 통과하고 나서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여호와가 나의 선한 목자고 하나님이 나를 한 번도 버린 적이 없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구나. 그걸 노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성막부터 짓게 했겠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는 성막 프로젝트였죠. 성막을 왜 짓게 합니까? 제사제도 우리 레위기도 봤지만 이래라 저래라 해서 귀찮게 하거나 불편함을 주거나 아니면 막 잡아매 놓거나 강요하거나 여러분 그렇게 레위기가 읽히거나 민수기가 그렇게 읽힌다면 여러분 구약을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은 거예요. 민수기, 레위기 이런 거 읽을 때 여러분들이 관점을 바꿔야 되고 제일 핵심적으로 봐야 되는 것은 이토록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싶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캠프 진영 가운데 치라, 텐트 쳐라, 성막을 만들어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는 것이죠. 이건 굿뉴스죠. 이 죄인들에게서 떨어져 있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 죄인 안으로 오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죄인 안으로 진짜 성막인 예수가 왔죠. God with us, Emmanuel. 예수가 성막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셨고요. 그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제는 떠나셨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죠. 그래서 바울 우리가 성막이 됐다. 우리가 성전이 됐다. 주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입교하거나 이제 세례받거나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 사람들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세요. 주님이 여러분의 자녀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 그러니까 안 믿는다니까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믿어요. 저희 옆 사람한테 얘기를 해보세요.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부부끼리 혹은 주위 사람에게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도 믿는 표정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쳐다보면서 제발 좀 믿어라 이렇게 하면 제발 좀 믿어라. 여러분 1904년도 얘기입니다. 이 뉴욕에서 목회하셨던 마틴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 사모님이 몸이 많이 안 좋아지시고 쇠약해지셔서 병에 누워 계셨고 그날 주일 예배 끝나고 저녁에 어떤 교회에서 설교 초청이 와서 설교하러 가야 되는데 이제 와이프가 아파서 못 가겠다라고 전화기를 들고 전화하려고 하는데 그때 옆에 있던 그 9살짜리 아들이 아빠한테 목사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만약에 오늘 밤 하나님께서 아빠가 교회 가서 설교하기를 원하시면 아빠가 없는 동안에 하나님이 엄마를 돌보실 거라고는 왜 생각하지 않습니까?
와, 9살짜리가 이런 엄청난 얘기. 쉽게 말하면 속으로 아빠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이런 얘기를 한 거겠죠. 그래서 이제 아빠가 찔리기도 하고 감동을 받아서 이제 진짜 하나님께 맡기고 설교하러 갔어요. 자, 근데 이제 아내가 이제 끙끙 앓고 그러다가 이제 걱정도 되고 이러다 죽나 싶기도 하고 막 그런 여러 가지 걱정도 갖고 죽음에 대한 공포 이런 게 다가올 때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주님이 있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왜 이렇게 걱정과 염려가 많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주님의 문을 붙잡아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기도문을 쓴 거예요. 시같이 기도문을 썼어요. 그리고 잠이 들었습니다. 주님께 맡기고 잠이 들었어요. 이 목사님이 설교 끝나고 이제 불이 났게 이제 다시 집으로 왔는데 와 보니까 아내가 이제 자기 옆에 시 하나 써놓고 평안하게 자고 있어요. 이게 읽어보니까 굉장히 은혜가 돼서 이분은 또 찬송 작곡을 잘하는 목사님이었대요. 자, 그래서 그걸 자기 집에 있는 올겐에 가서 그 와이프가 써놓은 그 글을 작사로 해서 그걸 작곡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나온 곡이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하지 말아라 라는 곡이래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저도 이 노래를 이 설교 준비하면서 어릴 때 이거 정말 많이 불렀는데 다시 이렇게 되뇌이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우리 뉴프런트 교회 성도 여러분, 좌절과 고난과 어려움이 여러 삶에 있는 게 현실이지만 그 현실이, 그 좌절이 여러분의 진짜 삶이 되게 하지는 마십시오. 그건 여러분의 진짜 삶이 아닙니다. 삶의 고난의 찬바람이 불어닥치고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현실이에요. 주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이 진실이고 현실이고 사실이에요. 그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과거를 쓸데없이 미화하고 옛날로 돌아가고 싶다, 예수 안 믿을 때가 좋았다, 그런 망상의 말을 중단하고 현재에 대해서 계속 블랙으로 칠하면서 어둡게 보고 절망하지 말고 미래에 대해서 불투명하게 여기고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지난 과거로 돌아볼 때 야, 주님이 홍해도 갈라주셨구나, 주님이 만나주셨구나,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시고 오늘의 이 거칠은 광야의 삶도 내가 내 인생 책임지는 게 아니라 날 위해 책임지러 오신 주님의 통치 안에 성막 치시고 성령 보내주신 그분의 통치 안에 있음을 신뢰하고 나를 위해 예비해 놓을 거처를 준비하러 가시겠다고 하셨고 확정된 미래 가나안을 예비해 놓으신 그 주님의 그 신실하심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믿음의 발자국을 오늘 이번 한 주도 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여기에서 주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살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아름다운 계획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의 그 영원한 날개 그늘 아래에서 참된 평안과 하늘과 맞닿은 안식을 누리고 내 자신을 믿고 살아가는 자신감이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는 주신감, 그 크라이스트 컨피던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